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돔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을 소개하였습니다. 당신의 형제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형제 나라입니다. 이삭에게는 두 명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은 이삭이라는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두 민족인 것입니다. 형제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에돔 땅을 지나가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세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애굽 쪽에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밑에 브엘세바 그 밑에 그 네게브라는 그 사막 지역을 통과해서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서 산동네로 올라가서 베델 산동네, 예루살렘 산동네, 사마리아 산동네로 해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이런 산지의 길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이 왕의 대로는 에돔을 지나서 모압과 암몬을 지나고요. 또 이 길이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마스커스라고도 말을 하죠. 많은 상인들이 이 왕의 도로를 통하여서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였습니다. 왕의 대로, 고속도로와 같이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주위에 우물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하기에 적합한, 또 가다가 쉴 수 있는 마을도 있고 적합한 이런 도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왕의 대로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그 길만 쭉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물도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돔 왕은 당연히 거절을 하죠. 누가 자기 집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 집을 통과해서 다른 집으로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200만 명이 지나갑니다. 그 안에 좋은 사람도 있고 불량배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뻔뻔한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밭을 지나가면 그냥 발로 한번 차기도 하고요. 뽑아 먹기도 하고 또 뭐 나쁜 사람들은 사고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면서 지나갈 거라고요.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에돔 왕은 절대로 지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그럼 우리가 우물이라도 만약에 먹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그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군대를 몰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절대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그 땅을 빼앗아서 통과하겠습니까? 아니면 되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신명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다투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왜냐하면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에서에게 주기로 한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돌아가라. 다음에 가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한 것이죠. 화평의 관계를 에서와 그 후손들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과 다툼을 불사하고 가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그 시간이 미루어지더라도 또 이웃과 성도들과 화평의 관계를 가져야 될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조금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성도인들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는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거룩한 관계를 가져야 우리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뜻이 조금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조금 미루어지더라도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